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를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금 시대를 만났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지금 현장이요 완전히 이 잃어버리던 정체성을 누가 가장 잃어버렸냐 하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마했고요, 또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아주 지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보내시는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그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또한 기도라는 부분도 얼마나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비판을 가지고 있던 체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현장 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흩어 보내시면서 사역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완전히 꺾는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일인데 유대인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 반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왔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문제 속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리는 부분에 결국은 육신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데 육안으로만 해석하는 그 눈에 모든 가지고 있던 그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인간인 것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선민사상으로 남아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서 못 벗어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에덴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인간과는 완전 구별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우리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러나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그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죄에 빠지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고 인간들을 무력화시키고 얼마나 사단이 인간을 목줄을 잡고 질질 꺼질고 다니는 현장이라는 걸 우리 자신도 어떨 때는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현장에서 한 성도님을, 하나님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분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그분이 남편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를 와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정의 자녀가 언둔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둔용으로 있어서 그 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맡기려고 해도 전혀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원리대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영혼은 흑암에 들려 있고 그 아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완전히 언둔형으로 종노릇하게 지금 실패시키고 폐망으로 완전히 가는 아이인 거예요.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을 가만히 두고 엄마 보고 기도만 하라고 했어요. 정말 당신 속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빛이고 당신 딸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어둠이다. 그러면 그 어둠이 진짜 물러가는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딸이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이제 방에 이 거실에 나오고 자기가 이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년이 지났죠. 지난 후에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딸이 엄마 보고 엄마 나를 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엄마 내가 중2 때까지는 정말 활발하고 얼마나 성격이 좋았나. 내가 친구들하고도 사이도 좋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랬던 내가 중3이 되면서 엄마 그때부터 내가 이상해지지 않았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니까 이제 진짜 중3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그때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엄마 아빠 방에서 있는데 여자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자로 이제 완전 우리나라가 조상 귀신을 믿고 이 인간 귀신을 죽은 자가 귀신 된다고 믿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를 본 거예요. 여자아이를 보고 그 후부터 자기는 너무나 악해지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에서 혼자서 완전히 언둔 생활을 몇 년이나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내 속에 있는 이 이상한 거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지? 그렇게 엄마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지금 무당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인간이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예수님의 빛이요 그 가정에 비춰져서 내 가족이 흑암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또 어떤 가정은 완전히 어릴 적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그 어두움 속에서 생각까지도 이 굴 속에서 완전 터널 속에서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유대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 오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지금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 몰랐던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주 속에 빠진 인간을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사상도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지금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호세아도 구원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본론적으로 우리가 1번에 보면 성경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남유다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이때의 선지자인 거죠. 왕이 지금 우시야나 요담이나 아하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60년 동안 이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전달하던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에게 그 모든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성장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가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침략된 상태이고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아직 남유다는 이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아수르의 모든 것들도 이제요 다른 모든 이 왕들도 거기에 존속되는 문제가 옵니다. 히스기야의 때 조금 개혁을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완전히 아수르도 존속국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까지 어디에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오고 성전 안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신을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침략하면서 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신사참배거든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고 들어오면 그 나라가 꼭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가 성기도로 지배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배경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다민족들이요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불국사에 이제 그 건물들을 무너뜨리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뭐 터키에서 오고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번에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절대 그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아예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차게요. 그래서 절에도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만큼요 종교성이 강한 모든 민족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강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남유다가 지금 무너진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데 재물은 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드리는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뭐 했다는 겁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서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당을 밟고, 그러나 너는 마음은 딴 데 있고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 이런 모든 것에 모이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지금 이 남유다가 타락하여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렸고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완전히 놓쳐버렸던 그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을 내가 버렸다고, 그들을 버리고 동방 풍속을 가득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과 관계된 것들을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잘 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을 너희가 치고 있고, 이방인이 하는 것들을 손을 잡고 같이 너희들은 그 행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금과 보화가 많은 것을 보고, 이 강대국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가득하여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천한 자도 섬기고 귀한 자도 섬기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양육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어떤 자리에 지금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인생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가를 가장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유다 백성, 그러므로 도덕적으로는 타락을 완전히요 빠져버린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회적으로도 단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을 짓는 남유다 백성,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주인을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전 세계가 이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주인도 모르고 자신을 만드신 분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열심히 살라고 거기에 가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 인생을 바치고 있는 지금 세계 현장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완전히요, 행위가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율법요 전혀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모든 윤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호세아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엄난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현장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완전히 이 시대가 보니까요, 결혼하고 뭐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다시 헤어져 뿌고요. 그래가 다시 또 결혼하고,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 삼지 않는데요. 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리의 머리에 뇌가 있죠. 이 뇌에 잘못된 사상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이것을 병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지쳐있는 인생, 모든 사람이 지쳐 있으니까 그저 완전히요 분노와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후대를 지금 키우는데 현장은 불신자 현장도 그렇고 신자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나의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많은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죄를 고칠 수 없을 만큼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들을 징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도덕적으로 본성으로 완전히 죄악이 부패해서 유다가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장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상한 것밖에 없고 터진 것밖에 없습니다. 새로 맞은 이 흔적들밖에 없을 만큼 현장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현장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면 정말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복음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큼 거역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요. 현장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 같지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걸 보아야 됩니다. 완전히 현장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아야 그 현장의 완전히 소생불능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모든 현장도 이런 상태인데 우리 전도자들이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성장했던 교회들이 지금 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그래서 다 찢기고 빼앗기고 하는 현장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이렇게 하나님이 두셨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에 다 없어졌잖아요. 근원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찢기고 상한 남유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어서 그 불의와 악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랬어요.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으로 생각으로 바뀌는 권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이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스러웠어요. 탐스러웠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현장은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모든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랬죠. 노아 시대 때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인간의 육신적인 것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내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시대가 변질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고 소망의 역사 속에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대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패역한 시대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약속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장차 작을지라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할 거라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허물 많은 백성을 다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정체성, 정말 남유다가 아주 신랄하게 제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2절 4절에 나의 백성, 나의 자식아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잠언 20장 30절에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치를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은혜 입은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귀신을 쫓는 그 권세를 주면서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7가지 신분과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또 언약 잡은 것에 심부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가 날마다 가는 곳마다 결박돼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에 주인이 마귀가 잡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권세를 쓰시고요. 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각자 현장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며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온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 가문을 다 살리고 그와 관계된 지인들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며 항상 온 교회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 되어셔서 정말 유업을 이어받을 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 가서 신분권세 사용하여 현장이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